사랑합니다. 1월 17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요게벳의 노래 찬양 부르십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감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하소서.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2절 하반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요? 잘생겨서 숨겼을까요? 잘생겼다라는 원어를 보면 토부라는 유명한 동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 바로 여기에 쓰인 것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라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에 소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아기를 숨긴 것은 단지 아기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임을 깨닫고 보호했다는 것, 즉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했음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3절 갈대 상자, 그 유명한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갈대 파피루스고요. 상자는 테나라는 단어입니다. 테나가 구약에 사용된 예는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 방주가 테나입니다. 전부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자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 어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는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이집트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일은 그 노역은 너무나도 고달팠고 자식을 죽여야 하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인들은 결혼하고 또 애도 낳았습니다. 아마 나일강에서는 날마다 곡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 내가 살아 뭐하나? 차라리 죽자. 내가 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나? 결혼도 않고 애도 안 낳아야지. 정말 불행하다. 이런 삶을 살아서 뭐하나? 이게 바로가 원하는 것이지요. 내 삶이 왜 이러나?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나? 이게 사는 건가? 삶이 너무 불행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원망하고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며 비통해하며 사는 것,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진 후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대 상자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냥 물에 잠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동력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상자니까요. 나일강에 많은 악어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바로 그 악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 특히 어미 요게벳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상징한다. 갈대 상자, 그 상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기의 숨은 통하고 물은 절대 안 들어오도록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 들여 만들었겠습니까? 갈대 상자 어떻게 나일강에 보냈을까요? 당연히 그냥 막 내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나오는 시간, 날짜, 위치 등을 고려했을 겁니다. 나일강에 감시자들이 많았을 것이고 어미로서 요게벳 자신은 위험하니까 어린 딸을 시켜 지켜보게 했을 겁니다. 눈에 안 띄는 그 파피루스,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또 띄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나타난 겁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침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어미가 유모로 채용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터부,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즉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가장 극악한 지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결국 갈대 상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대 상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뜻한다.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갈대 상자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그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